우리가 참 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역사 가운데서 많은 착취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복이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 배가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복을 구했죠. 그래서 먹는 그릇이나 수조에도 상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장롱에도 복을 새겨 넣었죠. 그렇죠. 잠자리가 편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에도 복을 수 놓았죠.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침략이 있다 보니까요. 잠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잠자리 참 안락하게 안식하면서 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그 마음을 담았었던 거겠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에도 심지어는 복을 새겨 넣었었죠.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이 이 복스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간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이 복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복,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요.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복,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게 문제 아닌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교회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이 나오지 않죠. 당장에 숨이 이 턱끝까지 차올라와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복 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이 복이 필요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궁극적인 복,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복을 구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시도록 그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요 바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의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자녀 되는, 아들 딸 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찬양의 가사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이 찬양 들어보셨죠? 이런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800만 부 이상, 아마 1000만 부 정도가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기독교 서적으로 이 정도가 팔리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책이 그렇게 팔렸는가? 왜냐면은 이 책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그 책에서는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에서 어떻게 1+1이 100이 되는 것처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읽고요, 정말로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우리가 좀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단순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복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나오는 역대기 상의 전체적인 이 주제와, 그리고 위치한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장이 위치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꼭 한 사람의 간구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족보를 얘기를 해요. 1장부터 9장까지 장황하게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읽기 어렵고 힘든 본문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왜냐면요, 레위기는 그래도 막 뭔가 나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역대기는 보면 사람 이름을 계속 열거를 해요.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유다 주파의 족보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누구 있고, 사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와 헤스론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이름들이 나와요.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게 9장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나중에 레위 지파들 막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도대체 이게 왜 이 이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이거를 건너뛰기도 하고, 또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이 열왕기서와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상하,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역대기만의 중요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이 4장을 보면은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뜬금없이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해 줘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 그를 고성스럽게 아마 낳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요. 굉장히 수고로웠었던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은요. 고난과 고생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자,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야 고생아, 고생아"라고 지었을까요? 웬만하면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좋은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좋은 이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주었을 텐데요. 참 재밌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는요. 그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 아니면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족보를 살펴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디죠?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그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요, 이런 거죠. 야베스의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본분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기대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야베스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베스에 대해서요.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은요. 야베스에 대해서 나오는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심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만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겐 종족이래요. 야베스가 지명으로 나와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 지명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족보가 이어지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는 부모도 모르고 그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고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은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겐 사람 그는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겐 사람은 나중에 모세의 장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장을 유추해 볼 때 야베스는요, 이런 사람이죠.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그가요, 갑자기 유대 지파의 계보를, 족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등장해요. 무엇일까요?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혈통을 통해서 나야 되는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부모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유다 지파 가운데 불러들이시고요.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거하게 될 은혜의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요,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족보를 계속해서 나열해요. 왕조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제사장의 지파들도 족보들을 나열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족보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기인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실했어요. 70년 생활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보잖아요. 두 세대를 거쳐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강점기의 그 뼈 아픈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잊게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인 그 전쟁, 6.25 전쟁도 우리 자녀들은 그 의미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심지어 우리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벨론이요, 참 재밌는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는요, 완전히 동족 말살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주시켜요, 강제로.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희석시켜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게 되는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그들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지 않습니다. 회유 정책을 펼쳐요. 너희들의 종교와 민족을 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여기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유를 줘요. 그런데 참 자유라는 게 무서운 게요, 방종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죠.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 가운데서 편한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가지 신들도 섬기죠. 자유가 도리어 방종이 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이 자유함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도록 그 자유를 쓰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망했는데, 바벨론이란 이 강대국은 여전히 강성하게 됐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했었던, 우리 조부모들이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었던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요, 그 민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복귀하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될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민족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던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유다 지파로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야베스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포로기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돌아와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과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될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방인과 같이 버려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요, 야베스라는 마치 족보가 끊어진 것 같은 이 사람을 등장시키시고요, 그리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요, 이렇게 간구하게끔 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사실 이 본문이요, 옛날 버전 있잖아요. 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잘 받아들여지죠. 뭐냐면은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요,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히 여겨주시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수고로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권면할까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요, 우리 자녀를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슬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요, 쉽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한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자녀로 기억하시고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도 있었겠죠.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러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어야 될 은혜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이 아뢰다라는 말이요,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를 절대로 흘려 듣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요. 복을 주세요. 가장 크신 복.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자, 야베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봅니다. 내게 가장 큰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요.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뭐냐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래요. 자, 지역은 지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땅의 이 경계가 넓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땅을 계속해서 넓혀가지고 땅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것,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경계가 계속해서 넓어지도록 하여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역 안에서 자녀를 낳아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넘어서요.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경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야베스가 구했어야 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것을 구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온통 우리 집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땅을 구하지만은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도를 보고요. 땅의 경계를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가 세워졌네. 색칠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경계를 칠하는 게 아니라요. 땅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지경 안에서 그 지경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이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패망한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겠죠. 도저히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을 쌓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땅을 넓혀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지막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래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고난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환난,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래요.
근심이 없게 해달래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얻어진 결과, 죄의 열매가요, 고난과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은 수고를 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데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으리라 라고 했었던 그 고통. 여자는 잉태를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되는 그 고통. 땅은 저주를 받았고요, 고통 가운데 근심해야지만 그 소산을 겨우 얻을 수 있게 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고난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진 고통으로 인해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고난을 주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간구해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셨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간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요, 주의 손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간구했을 때요,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서 심지어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마귀는 여전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참소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지우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정죄하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이름이잖아요. 가치 있는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의 이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가치 있는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도 간절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복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